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23번째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핵심적인 그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의 정수라고 하면 사실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죄책감으로 살았을 거고요. 버린 죄.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살아가면서 제대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밤마다 예수님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뭔가 something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논쟁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다툼이 많았습니다. 어떤 은사가 나은가 막 논쟁을 하고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장식 때 떡을 함께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번에는 좀 도가 지나쳤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세상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아니, 세상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 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참 아는 말씀도요 그때그때 주는 은혜가 달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중에 가장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서다라는 스탠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복음 위에 너희들이 섰지 않니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다리를 두드리고 가잖아요. 서야 될지 가야 될지 이거 서도 되는 건지 말아야 되니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얼음길, 빙판길 여러분 쉽게 못 갑니다. 다 두드리고 가죠. 이거 디뎌도 되는 건지.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복음에 섰잖니. 복음을 디디고 섰잖니. 너 왜 이렇게 됐니? 이 말이에요. 2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그럼? The good news, 기쁜 소식, Evangelion. What is Evangelion? What is good news? What is 기쁜 소식? 복음. 복된 소식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부활을 먼저 이야기 안 합니다. 너 부활 믿지 않지? 그 말을 먼저 안 해요. 부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되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육신 하시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베들레헴에게 나시고, 다 약속이었어요. 성경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경대로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성경대로 줄이시고, 성경대로 올라가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3일에 살아나리라.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너희들 이 복음 들었지 않냐라는 거예요. 4절이에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사도 베드로가, 이게 오순절 설교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래요. 베드로가. 이해되시죠?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이방인들 손을 빌려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지.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풀어 살리셨어. 예수님은 사망에 매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꼭 받으십시오. 시편 16편 말씀인데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다윗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시편 16편에 이 말씀을 하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쉽게 말해서 죽는 거예요. 땅속으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영혼만이 아니에요.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거다. 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다윗이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자가 오실 텐데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 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 내게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 모인 백성들에게 이 시편의 16편 말씀을 풀어 해석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라.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있대요. 그러면 이 16편 다윗이 받은 이 썩지 않은 이 사람, 생명의 길로 갔던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죽었다. 장사되어서 지금까지 묘가 있는 거 너희들 알지 않냐? 그럼 이 썩지 않은 자가 누구냐? 다윗이 말하는 그 주가 누구냐? 다윗의 그리스도, 다윗의 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에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누구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겠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다음 절 보세요. 미리 본고로 다윗이 미리 봤대요. 무엇을 봤냐? 선지자로서 미리 봤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러는 거예요. 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1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지, 장사 지냈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증인이라는 말 제가 자주 쓰죠. 마트레오, 이게 martyr, 순교 단어가 증인에서 나왔어요. 이게 성경에서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진리를 순교를 각오하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뜻입니다. 마트레오, martyr. 자, 5절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제 증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너희들 증인들이 필요하지? 그럼 내가 증거 대줄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가운데 난 정말 부활은 못 믿겠어. 내가 교회는 다녀도 나는 부활은 눈 뜨고 못 믿겠어.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정말 믿음을 가졌어도 부활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시는 분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부활을 믿으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내세관, 인생관, 사람이 달라요. 왜? 이 땅이 다가 아니거든. 정말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요. 부활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교인들 중에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 그 이유가 뭔지 이야기 되실 거예요. 십자가는 반쪽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내가 증거 대줄게. 5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이에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 이거는 500의 형제를 한꺼번에 개인적으로 보여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조용히 보여준 게, 비밀리에 보여준 게 아니에요. 500명을 한꺼번에 보이셨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떠한 진리를 증거할 때 두세 사람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두세 사람만 있으면 증거가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500명에게 한꺼번에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500명의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증인들이 아직도 수백 명이야. 아직도 살아있어. 만나고 싶어? 이 말이에요.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계와,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누이들도 있었고요. 근데 왜 이 야고보를 강조하냐면 요한복음 7장 5절 가보세요.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가보세요. 미쳤다고 그랬죠. 예수님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친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교회를 다녀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오늘은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만큼은 도망가지 마세요. 오늘만큼은 숨지 마세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야고보가 나중에 낙타무르베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러는 사람이 낙타무르브로 바뀌어요.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돼요. 사도행전 가면. 예수님 미쳤네.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이방 교회는 바울이 지도자입니다. 8절이에요. 자기를 설명해요. 이제 증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이제. 근데 참 이 표현이 너무 재밌는 게 맨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보여줬는데 맨 나중에 자기를 보여줬대요. 근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건 진짜로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난 바울이라고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도들은 먼저 born again, 거듭이 났는데 자기가 가장 나중에 났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도, 온전하지 못한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게도,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도, 가장 작은 자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내 주셨다. 9절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 13권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 은사로 따지면 다른 사람에게 뒤지질 않습니다. 12제자들에게 뒤지질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작은 자래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 잘한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은혜를 알면 정말 그 사람은 겸손해져요. 교만하지 않아요. 오늘 이런 말씀 받으세요. 정말 작은 자라고 해요. 거드름 안 떨어요.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이제 여기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증인들이 있는데 이제 부활의 의미를 이야기해요. 이제 자, 증인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부활의 의미가 뭘까? 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정말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말씀을 정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이 논리들을 보면 탁월합니다. 부활의 증인들 세웠죠. 법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이제 뭐냐? 그럼 부활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의미가. 보세요. 13절입니다. 가정법으로 들어가요. 이게 법을 연구한 사람이거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논쟁의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1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이 시간 헛된 시간입니다. 제가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나쁜 잡이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헛된 시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운동하면 되고요. 그 시간에 더 좋은 사교클럽 가면 돼요. 이 시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헛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집에 가서 누워서 주무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 저 같은 사기꾼이 없고요. 15절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나 거짓 증인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16절이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의미를 보는데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십자가 가지고만 안 돼요. 구원은 부활이 완성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왜 우리가 이날이 안식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안식일을 하실 때 창조하시고 쉬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토요일이었죠. 지금은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 창조하시고 부활에 쉬십니다. 이해되세요? 첫날이에요, 이제. 이게 옛 언약 백성과 새 언약이에요. 이게 옛 언약 백성이 말씀이 성취될 때 어떨 때는 그대로 가지만 어떤 거는 더 계시해서 완성을 시킵니다. 마치 할례, 우리 할례 안 받죠. 하지만 침례와 세례는 받죠. 우리 유월절 식사 안 지내죠. 근데 성찬은 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죽으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정명석 씨 이분도 죽으면 내가 살아나리라 자기가 살아서 하늘에서 권세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내가 죽어서 이 땅에서 바로 살아나리라 말을 못해요. 부활하리라 못해요. 예수님만이 모하메드도 못해요. 부처도 못해요. 그리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부활한 사람을 본 사람이 없어요. 기록들이 없어요. 많은 종교들 중에 없어요. 왜? 없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난 그래도 못 믿어. 그러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있는데 왜 안 믿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비로소 크리스찬들이라 기독교인들이라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림받았다. 안디옥 교회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Who are you? I'm Christian.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이름도 있고 내 백그라운드도 있지만 사실 성도들은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 I'm a Christian. I'm a Christ follower.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몇 가지만, 왜냐하면 이런 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한 5분, 10분 늦어도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몇 가지 또 드릴게요, 제가.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대부분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회당을 떠납니다. 이건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교를 각오하고 떠납니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증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안식일이 바뀝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뭐냐면 구원, 창조, 구원, 새 창조, 안식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서 첫날로 바뀝니다. 이게 역사책에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역사책들을 뒤집어 보거든요. 근데 성경에만 첫날, 바울이 첫날, 연보도 첫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날 때 첫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이상한 거야. 왜 첫날? 그래서 주일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주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주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요. 주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일.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토요일 안 만나고 주일날 만났냐? 로마 황제가 그거 나중에 한 거는 4세기 이야기입니다. 그건 4세기 이야기예요. 너희들 그래 썬데이 때 월십하라. 그건 4세기 이야기예요. 1, 2, 3세기에 벌써 문헌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again,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세례와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하지 않아요. 할례하고 유월절 식사는 하지 세례와 성찬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와 성찬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장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떡을 떼라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이에요. 이들이 그걸 하면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순교자들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짐승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정말 영화만 한번 보세요. 영화만 봐도 얼마나 귀한 영화, 크리스찬 영화들이 있는데 정말 문헌들, 성도들이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그냥 던져진다니까요. 근데 짐승들이 던져질 때 이들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밥이 돼서 죽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도대체 저들은 뭘 믿는가? 왜 세상이 저들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왜요? 이건 이건 무슨 헛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헛된 거 지키고, 헛된 거 섬기고. 우리가 그러면 정말 이 세상뿐이면 우리같이 헛된 사람이 없고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게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동의해요. 그게 없다면 헛된 거 아니에요, 이게.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이 말씀인가요? 예.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제 말씀 적용 들어갑니다. 적용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부활신앙이란 건 뭔가? 제가 오늘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냥 오늘 고린도 말씀 이 10절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나? 첫 번째, 은혜를 압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에서.
사람이 은혜를 알아요. 아, 그렇지. 내 같은 미천한 자를 구원하셨지. 내가 이 땅에서 잠깐 고통을 받아도 힘들어도 내가 갈 집이 있지. 내 인생이 70, 80이 아니지. 내 인생이 영원이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안 하는 거예요. 뭐 네가 좀 더 가졌네, 네가 좀 더 크네, 네가 좀 더 잘 사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로 커지는 거예요. 좀 더 멀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좋은 곳에 가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 더 장수했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는 영혼이거든. Come on. 우리는 영혼이거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 불만이 좀 사그라져.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근데 이것이 없으면 뭐냐?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되고, 모아도 항상 불안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삶. 두 번째는 10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는 부활신앙을 깨닫게 되면 수고하는 은혜가 임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뭘 막 바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줘야 돼요. 에? 안 주면 알죠? 나 화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요즘 늦어요? 기도 응답이 늦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 요즘에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세요? 왜 이렇게 쉬고 계세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동기가 돼요. 아버지,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일 안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왜 나한테 요즘 안 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머니한테? 못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부모, 엄마한테도 그렇게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알면 어느 누구보다 수고해. 여러분, 이걸 교리로 잘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예정론을 안 사람인데 어느 누구보다 수고합니다. 이게 예정론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수동적이지 않아요. 은혜를 알면 적극적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면 소극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은혜를 알고요. 두 번째는 수고해도 괜찮아요. 그 은혜를 아니까.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게 부활장 결론 부분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일 줄 알미라. 오늘 말씀 받으세요. Strong, stand firm, 견신하라. 좀 제발 흔들리지 좀 말라. 근데 저희는 뭐예요? 흔들리거든. 부활이 있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렇게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 받아서 복음 위에 섰었잖아. 왜 부활이 없다고 그래? 이 말이에요. Stand firm. 견신하라.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받으세요. 이런 말씀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받으세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목사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에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잘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닌 거 많거든요. 주의 일 아닌 거 많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거 주일 일 아니야. 너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알아요. 너 그리고 주의 일이 뭔지 알잖아. 헌신해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제 몇 년 남았어요. 이제 몇 년 살아요, 여러분. 이제 몇 년 남았을 거예요. 정말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10년, 20년, 5년 남았으면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각오를 한번 해봐야 돼. 그런 각오도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지난처럼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냥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주님 볼 날 얼마 안 남았 진짜 부활 주일이라도 결단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요리조리 피해 다니지 말고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성경대로 제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활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자랑치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날을 그날까지 부르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쉽게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겨자에 심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장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